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동참함으로 중고등부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찬양을 따라 불러주세요.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지난 7월 12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기사 토마스 마시아스라는 사람이 지난 12일 집 근처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CNN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마시아스라는 사람은 비만, 당뇨병과 같은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에 걸려 있었던 이 코로나 봉쇄령이 해방되었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티에 코로나에 걸린 채 참석했던 그의 한 친구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실 그 친구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무증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파티에 참석한 이 마시아스를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맙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이후 아프기 시작했던 마시아스는 페이스북에 후회의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엄마와 여동생을 비롯한 나의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외출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 같은 멍청이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시아스는 그 글을 쓴 다음 날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라는 전화를 남긴 그날 밤 9시 결국 숨을 거둬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처럼 마시아스와 같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이 마시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후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마 내가 코로나에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이 파티에 참여했다가 설마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네? 내 가족이 위험에 빠졌네? 내가 죽게 되었네? 하고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회하는 일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쥐어주기도 합니다. 이 마시아스가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내 말 안 듣고 그거 하면 너 진짜 후회한다. 너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나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진짜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실패와 후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불완전함, 욕심에 따라 행동했던 그런 후회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에게도 등장합니다. 삼손은 이 일상 속의 후회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후회를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삼손은 힘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아서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삼손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만 무식하게 강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에서는 삼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삼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이 삼손의 신분을 나실인이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서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 특별히 삼손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신분,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3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로 죽은 몸을 만져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그는 나실인들 중에서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지정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속 이 삼손을 하나씩 확인해 볼 때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막상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더 많은 재미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더 큰 환호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을 자신 주변에 품기 위해서 이 자신의 강한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고 그 삼손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삼손은 결국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허락하지 않는 이 최악의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악의 세력은 이 삼손에게 침투하여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사랑했던 들릴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너무나 예뻐 보였고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들릴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들릴라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들릴라의 요구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전해주어서 이 삼손을 공격합니다. 다행히게도 삼손은 그 공격에 큰 위험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이 삼손은 공격을 당했지만 전혀 끄떡없이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 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들릴라가 한 편을 먹어서 나를 죽이려 하구나. 나는 이 들릴라를 멀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끝까지 들릴라를 놓지 않고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물어봤던 들릴라에게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고백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줄어들 것이다. 그 비밀을 말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힘이 사라진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 백성들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진 그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감옥에 끌려가 놋줄에 꽁꽁 묶여서 끊임없이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삼손의 결과의 그 끝,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상황 속에서 삼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함께 읽었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부끄러움과 후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자신의 그런 옛 모습을 되돌아보았던 삼손은 이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구한다면 이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8절 말씀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십니다. 삼손이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끝까지 버리실까요? 우리를 죽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삼손이 정말로 미웠다면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줬을 때 잘하지. 지금 와서 왜 변명하냐? 너는 이제 아웃이다. 그냥 그렇게 평생 부끄럽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삼손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사라져 연약해진 삼손을 통하여서 동물원에서 이 조롱을 받는 원숭이와 같이 우스운 꼴이 된 그 부끄러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징벌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변하였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다시 사용하실 때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 역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약한 것들로부터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말씀 속 삼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악한 모습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벌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옥에 밀어버리고 우리를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절망에 빠뜨리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은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축복의 방법이 바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삼손의 말씀을 통해 약함 속에서도 더 큰 강함을 이끌어내시고 징벌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